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특히 수학의 계절에는 이제 그런 진리를 우리가 여러 체험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심으면 거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합니다. 엉뚱한 결과를 이렇게 기다립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엉뚱한 일들을 하는데, 첫째는 심지 않고도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건 맹목적인 거고 도박 심리입니다.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길 바라겠습니까? 또 하나는 엉뚱한 걸 심어놓고 전혀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콩 심어놓고 팥이 수확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성적만 뿔 나오기를 기다리는 학생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비이성적인 행동입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고 올바른 걸 심어야 올바른 걸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심는 자는 거두고 심은 종류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심고 천국에서 거두는 거고, 내가 심고 내 자녀들이 거두는 거고, 진리를 심고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심은 게 지금 거두는 거고, 1년 전에 뿌린 걸 지금 거두는 거고, 10년 전에 심은 걸 지금 내가 거두는 겁니다. 누가 거두게 됩니까? 심는 자가 거둡니다. 무엇을 거둡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거두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는 건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한 거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 때문에 지금 이 삶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병원에 환자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늘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디스크 환자들은요, 연세가 많아서 퇴행성으로 오는 디스크는 협착증은 방법이 없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디스크가 오는 건 이건 100% 자세 불량이거든요. 삶의 습관이 그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앉는 자세가 그렇고, 행동하는 자세가 그렇고, 수면 자세가 그렇고, 먹는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그런 삶의 습관들이 그런 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건 그건 누구 탓, 누구 원망할 것도 아니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거두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은 1년 전에 심은 거 오늘 거두는 거잖아요. 올가을에 심는 걸 또 내년 초여름에 거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심는 걸 우리 인생의 말년에 아니면 저 천국 가서 거두는 거고, 내가 심은 걸 내 자녀 손들이 거둔다면 우리가 무엇을 거두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심느냐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자, 자기는 짐을 지지 않으면서 남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짐을 안 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웁니다. 아무것도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된 줄로 압니다. 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고발합니다. 비판합니다. 여러분들, 정죄한다, 비판한다, 그리고 고발한다 하는 말은 그게 곧 그걸 뿌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뿌리는 삶, 그렇게 심는 삶을 사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자기가 뿌린 대로 정죄받고, 자기가 뿌린 대로 고발당하고, 자기가 뿌린 대로 비판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만일 사랑을 심었으면 나중에 사랑받으며 살 수 있고요, 미움을 심는다면 남에게 미움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북돋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심는다면 나중에 나도 여러분들 격려받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남을 헐어버리는 비난을 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산다면 때가 되면 나도 반드시 그 역사들을 내 삶을 통해서 거두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진리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당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고 하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리고 짐을 서로 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변에 잘못을 범한 사람을 봤을 때,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을 봤을 때, 실패한 사람을 봤을 때, 낙심한 사람을 봤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심정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삶을 살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도 위로받고 나도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 내가 평소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는 내 삶도 마찬가지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은 생활을 한 사람은 그 결과로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을 거두게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령의 지배하심이 떠나면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아침마다 늘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행동하면 아무도 그 결과를 장담하거나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성령의 다스림이 떠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다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것은 시기, 자존심, 오기, 미움 같은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들을 살라고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몇 가지 비밀도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되면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약한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없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약점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을 돕게 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내 인격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로서는 안 되는데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쓰시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겁니다. 손이 안 가던데 가게 되는 겁니다. 관심이 없던 부분에 관심이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고 성령께서 그쪽으로 몰아넣어서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흩어구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부자가 돼서 그걸 우리에게 갚겠습니까? 흩어구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챙겨주신다는 뜻입니다. 너는 구제하고 그 사람에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걸로 남을 돕는 게 도움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 요즘 성경에는 너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무슨 복입니까? 우리가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복이거든요. 그분이 복이니까, 복이 내 안에 임하 있으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복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나눠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된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나누어 줄 때 그걸 누리는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축복을 나누는 것 이상의 축복은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상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내가 행하는 선한 일들이 사람 알아주지 않을 때, 또는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혹은 받기는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를 때, 선을 행해도 거기에 무슨 특별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선이 악으로 갚아질 때 피곤해지기 쉽고 낙심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해봤자 모두 소용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심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게 영적 추수의 비밀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다면 반드시 육신적인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뭘 심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짐을 서로 지게 하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눠주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이 구체적인 일들이 도대체 뭔가, 오늘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복음성가 있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나 거뒀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었다고 노래합니다.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져야 나중에 말씀의 열매인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우리를 배에다 집어넣고 축복기도 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10달 동안 뱃속에 양육하다가 태교시키다 태어나면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믿은 분도 누군가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들, 전해야 누군가가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됐다는 고백들을 합니다. 변화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교제를 통해서 변화됐고, 어떤 사람은 인격을 통해서 변화됐고, 분위기 때문에 변화됐고, 그러지만 핵심적인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본질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본질이 변화되게 하는 건 인격도 교육도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할 때만 우리가 본질적인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그걸 자꾸 이렇게 무시하다 보면 자꾸 나도 비신앙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갇히고
가치관도 달라져 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앙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말은 말씀 중심의 사람들과 어울리라, 그 말입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들과 어울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칼질해서, 그래서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지, 말씀이 다 달지만 않잖아요. 쓴 것도 먹어야 뱃속에 들어가면 단 건데 쓰다고 팽개쳐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편파적인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 온전하게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만나느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이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사람들도 여러 가지 논쟁을 합니다. 전도하면서도 토론을 합니다. 구제 사업을 합니다. 전도 때문에 구제 사업하는 겁니다. 사회 봉사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 봉사가 교회가 하는 원래 목적은 아닙니다. 왜 사회 봉사를 합니까?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사회 봉사도 합니다.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전도기를 막으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해라, 기도 안 하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 증거하지 말아라. 그 두 가지는 마귀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눈에 딱 보이는 그 두 가지, 기도하지 말라는 거하고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하고, 이 두 가지는, 이거는 전형적인 마귀 역사인데, 그건 구단들이 하는 게 아니고 초짜배기 마귀 역사들이에요. 초짜배기들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 증거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이 해방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이야기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서 그들을 다스립니다. 칼렙 같은 사람은요, 나이 40에 약속의 말씀을 딱 간직을 합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그 말씀을 간직합니다. 나이 85세가 됐는데 어느 날 칼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85세면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45년 전에 당신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나하고 같이 모세 앞에 있을 때 당신 들었지 않느냐? 모세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준다 그랬다. 그러니까 당신 들었으니까 지금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이 85세인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칼렙을 축복하면서 지금 가서 네가 차지해라. 그렇게 해서 85세 된 칼렙이 자기 군인들을 끌고 가서 그 헤브론 산지를 다 이렇게 정복을 해서 자기 기업으로 삼았다는 얘기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언제든지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으십시오.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을 심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조금씩 바뀐대요. 그 전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되면서부터 공립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사립학교까지 나중에는 학교에서 채플 시간을 다 없앴어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다민족 사회잖아요. 미국을 세운 건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졌지만, 그 이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신앙생활, 세상 그 미국 국민이 됐는데,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다 성경 가르치고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막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중에는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될 때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걸요. 채플도 없애고 성경 공부도 없애고. 미국 학교에서 채플이 없어지고 성경 공부가 없어지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됐겠죠. 그거 공부하는 시간에 세상적인 공부하니까 훨씬 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됐겠죠. 학교들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총 들고 학교 오는 놈도 생기고 그 총으로 선생 쏴 죽이는 놈도 생기고 그냥 그 총 가지고 학교에 그냥 무차별 난사해서 그냥 막 알지도 못하는 사람 수십 명씩 죽이는 일들도 미국 사회에 얼마든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크는 자녀들이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문 가정은 그냥 돈 있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무슨 출세하고 무슨 고급 공무원이 됐다고 이게 명문 가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들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명문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고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돼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씨도 뿌려야 되지만 기도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심으면 기도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순간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심는 기도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심었던 기도 능력으로 중년을 버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거둡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뿌리면 거둔다는데 안 뿌리거든요. 내가 한 기도, 여러분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계도 녹음을 해 놓으면요, 사람은 죽고 없는데도 그 사람이 한 말도 나오고 그 사람이 한 행동도 텔레비전에 막 나오는 거, 죽은 사람들 하는 거 보시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계도 죽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말이나 우리가 한 행동이 거두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게 이게 바보지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내가 한 말 뿌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 뿌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뿌려놓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야고보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심지어는 악한 것들도 선하게 변화시킵니다. 보통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되고 기도해주는 사람은 놀랍도록 변화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록펠러 여러분들 석유 재벌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 록펠러가 태어났습니다. 학교도 못 다녔고요. 남의 집에서 점원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교회에 짬을 내서 갔더니 그날 설교가 뭐였냐면요, 11조라고 하는 축복의 씨앗을 하늘나라 농장에 심어라. 11조라고 하는 축복의 씨앗을 하늘나라 농장에 심어라 하는 설교를 이 록펠러가 청년 때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때 록펠러 한 달 월급이 $6였다 그럽니다.
6달러면 우리 돈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7, 8천 원 되나요? 한 10,000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데, 이걸 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11조라고 하는 축복의 씨앗을 하늘나라 농장에 심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작은 월급에서 11조를 떼어서 11조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저축을 했습니다. 돈이 꽤 모아졌는데 어느 날 둘도 없는 친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어디에 탄광이 지금 하다가 안 돼서 스톱된 게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틀림없이 그 탄광 인수하면 조금만 더 파내려가면 틀림없이 거기에 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광산에 이 록펠러가 손을 댔습니다. 있는 돈 다 집어넣고 약간 은행에서 융자까지 받아가지고 그 광산을 인수를 했는데 세상에 돈 있는 걸 알고 그 친한 친구를 앞장 세워가지고 사기꾼이 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세상에 광산을 사가지고 사람들을 해서 몇 달을 팠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저 등신 같은 게. 저게 아니 앞에 사람이 하다가 손 들고 나갔으면 거기 없는 줄 알고 그럴 거지. 세상에 기도한다는 사람이 거길 왜 달라들었냐는 거죠. 그 비웃음 소리가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록펠러를.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 찾아가서 막 통곡을 했대.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밤에 기도를 하는데 깜깜한 밤에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요, 낙심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그런 확신이,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조금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조금만 더 파자. 조금만 더 파자. 그런 감동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를 끝나고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월급 떼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품값 떼먹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들 고생한 거 다 내가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봅시다.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서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격려해 가면서 했는데 웬걸요, 광산에서 금이 나오든지 은이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나오고 한 달쯤 더 파내려가니까 거기서 시꺼먼 물이 그냥 확 터져 올라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그러니까 일약 석유 재벌로 록펠러가 부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되죠. 여러분들, 록펠러 일화 가운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11조만 관리하는 사무실을 둘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그 업무를 다 이렇게 총괄해 가지고 11조만 따로 관리하는 사무실과 직원을 따로 둘 정도였는데, 얼마 11조 하냐면 100만 달러, 요즘 환율로 말하면 한 120억 이상을 11조를 하는 그런 재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제2의 록펠러처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자꾸만 사라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된 말씀이 사라집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진실된 말씀도 기도에 대한 확신도 성령을 위해서 뿌리는 씨앗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믿음에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에 더 붙들리고 기도에 더 붙들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낙심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뿌리고 말씀으로 뿌리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결실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